지난주에 수련회가 끝이 났습니다. 엄청 부담이 되는 이 자리가 됐어요. 잘 그걸 느끼질 못했는데,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설교는 참 엄청난 압박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너무나도 좋은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귀한 말씀들을 들었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할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 그 은혜 받은 한 사람이 반드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은혜 받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출애굽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모세에게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결국 사용하시는 것까지 우리는 보게 됐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3번이나 거절한 모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정말 모세를 보내시게 된 거죠. 그래서 5장 그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를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아갑니다. 애굽으로 나아가요. 그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신음과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좋아요. 와, 너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노예된 모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갖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4장 31절, 30절과 31절을 보아하니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였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지난 몇십 년, 몇백 년간 계속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믿는 그 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픔을 들으셨기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을, 이 생활을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긍정적인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면 안 돼요. 라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임했던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아하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맞는 거구나. 이제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까지도 모세에게는 찾아왔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갔어요.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제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잠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도 고민하였고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까지 주셨지만 어찌 보면 모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서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니 그 마음이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내가 정말로 바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그리고 그 왕궁이 보이며 내 눈앞에 바로가 보였을 때 과연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감정이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감히 상상하건대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떨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상황들이 정말로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서 그 현장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게 되니 두려움은 물론이거니와 기대감도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상상이고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만약이라는 게 성립은 되진 않지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뒷내용을 모른다고 칩시다. 5장 1절까지만 읽었어요. 그 후에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섰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라는 것까지 읽고 그 뒤를 모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뒤의 내용들은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문맥을 잘 보시고 흐름을 잘 보시면 우리는 캐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뒷부분의 내용을 몰라요. 5장 2절의 내용을 모른다고 쳐요. 그랬을 때 우리가 5장 1절까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지금 5장 1절까지 읽었는데 지금 이 흐름상 이 뒷내용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뒷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전 이렇게 대입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으로 발을 한 발 띄었죠. 여기까지. 내가 세상으로 한 발 발을 띄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뗐다고요. 그러면 그 뒷내용은 어떠해야 되죠? 어떤 걸 기대하세요? 아마도 우리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드디어 발을 뗐구나.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구나. 그래, 이제 조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아질 거야.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었으니 모세 또한 이제는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고 그의 마음이 점차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장되어 갈 거야. 괜찮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반응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으로 발걸음을 뗐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을 기대하냐면 내가 너무나 말씀 가운데 힘들었어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너무 힘들었다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결단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그래서 내가 내 삶으로 나아갔었을 때 조금은 내 삶이 변화여지는 걸. 그리고 나 또한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상황을 조금은 타개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웬일인지 기대의 반대말은 조금 실망감이지 않습니까? 기대가 너무 크면 클수록 동일하게 실망감도 커지는 법이죠. 왜요? 그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대한 만큼 실망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된 이 기대감이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의심할런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이 딱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죠. 난 아니라고, 난 안 가겠다고, 다른 사람 만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그를 다듬으셨다고요. 그래서 결국엔 모세가 알겠어요,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하며 갔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그 모세의 마음이 조금 더 확증되기 위해서, 그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기대감이 우리들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절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기대감은 싹 날아가요. 그 기대감이 사라져요.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묻게 된다면 성경은 순종을 강조해요. 성경은 순종을 강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이에요. 우린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고요. 어떤 기대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만들어서 주시겠지. 모세가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결단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단이 쉬웠나요? 절대 어려웠어요. 결단은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긴 들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흔들림이 있었어요. 이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내가 주의 말씀 붙잡고 결단하기로 작정했잖아요. 어렵게. 그러면 우린 기대한다고요. 어떤 기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5장 2절은 세상은, 바로는 모세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그 하나님이 누군데 넌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뭔가 지금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게을러 터졌구나. 살만한가 보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된 노역을 시켜라. 더 어렵게 해라. 라고 왕명이 떨어져요. 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저주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의 입장으로 한번 대변을 해볼까요? 잘 살고 있었어요. 물론 내가 노예였지만 힘들어요. 노예지만 힘들어. 하지만 괜찮게 살고 있었다고요. 그냥 여길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감격스럽겠죠. 그래? 정말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이 여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이 상황을 더 이상 내 아이들에게도 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자
왕명이 떨어지죠. 무슨 왕명이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더 가혹한 노역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왕명이 떨어져요. 뭐죠? 잔잔한 호수에 모세가 돌을 던진 건가요? 마치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백성들은 모세만 아니었으면 그냥 괜찮게 살았다고요. 모세만 아니었으면, 모세가 건들지만 않았으면 그냥 우리는 이 상황에서 순응하면서 괜찮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왜 지금 모세가 와서 돌을 던져서 왜 바로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우리까지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모세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도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이 아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니? 모세야, 나와 같이 하자. 설득시키셨죠.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다고요?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거부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백성들이 나를 욕하면 어떡해요? 이 백성들은 나를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믿고 내가 따라가냐? 이렇게 불쾌한 말을 내가 들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정말 실제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아요. 욕바지가 돼요. 모세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도 지금 모세의 기대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을 혹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려요. 왠지 모르게 잘 안 돼요.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아서 난 너무나 기쁘고 너무 행복한데 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니 그 은혜가 와장창 깨져요. 이런 거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나의 문제들, 나의 삶의 문제들을 이제부터 내가 정면 돌파해 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더 힘들어져요. 더 어려워져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내가 다짐했는데 웬일인지 은혜 받고 난 다음에가 더 힘들어진다고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꽤나 마음이 불편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문을 품기도 해요. 하나님 뭐 하시나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해요. 왜 우리는 이 모세의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내 인생에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왜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조금 어색해지는 거고 불편하고 왜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걸까요?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일련의 상황들이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이 내 뜻과는 너무 다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100%내 뜻대로 될 수는 없어요. 우린 그걸 잘 알죠. 100%내 뜻대로 흘러갈 수는 없어요. 그게 무슨 기독교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인가요? 100%내 뜻은 아니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흘러가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100%는 안 돼요. 우린 너무 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100% 내 뜻은 주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는 결단했으니까 아주 조금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이 기대감 때문에 불편해요. 이 기대감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상황이 안 되어 버리니까 너무 불편하다고요. 나의 해석으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내 해석으로 자꾸만 들여다보니까 이런 본문을 마주하게 되면 불편해요. 그리고 내 삶을 마주하게 되면 불편해져요. 우리는 순종하였고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불렀으니 그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죠. 그래야지만 내가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더 확증되어서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풀려야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양보해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은 되지 않아도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실마리가 조금 있어야 돼요. 실마리가 계속적으로 풀려야 되는 모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잘했다. 내가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을 잘했다 라고 안도하면서 내 신앙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적어도 작은 변화들이 눈에는 보여야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다 라고 위로도 받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더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왜 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뭐 하나를 내가 내어주면 반드시 이 하나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긴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드러나요. 은연중에.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대놓고 드러내진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것을 희생하고 포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발생해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이 은연중에 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살짝 기대해요. 살짝 기대한다고요. 이게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그게 당연해요. 그걸 은연중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당직 쓸게. 다음날 네가 뭐 할래? 이런 것들 당연하게 우린 이야기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딜을 한다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수련회 이번엔 나갈게요. 그러면 나의 삶에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런 것들이에요. 어쩌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 굉장히 많이 좌절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거든요. 특히 모세는 더요. 그들이 그렸던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분명 아니에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이 둘의 차이점이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요. 예상치 못한 반응,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똑같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맞닥뜨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해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먼저 보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로 지금 상황이 흘러간다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원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죠? 바로에게 찾아가요. 바로에게 찾아가서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호소했대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절규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갔냐면 바로에게 가요. 왜 바로에게 갔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들은 판단했나요? 바로에게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우리들이 절규하면, 우리들의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하면 그 문제의 시작인 바로가 그 문제를 끝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록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당신의 종들이 너무 힘듭니다. 당신의 종들이 힘들어요. 왜 왕은 자비로우신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바로에게 굽신거려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이 본문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는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나자 누구에게로 갔다고 성경 기록하죠? 여호와께로 돌아갔대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요. 그 뒷부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할 말들인가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여호와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죠? 기도를 하죠. 그렇죠? 마치 오늘도 지금 모세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랑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겪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실래요? 오늘 모세가 기도한 내용을 물론 글이기 때문에 감정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 번역으로 번역한 23절이 있거든요. 23절 제가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명확한 상황을 보여줘요. 제가 바로에게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다고요?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다고요. 누구 탓이죠? 하나님 탓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탓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시냐면 아무것도 안 한대요. 어떠한 감정으로 지금 모세가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걸 모세는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동의 안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의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은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최악으로 치닫는 거죠? 하나님 혹시 함께 하실 마음이 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다고요. 모세의 지금 이 반응이 옳은가요?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의도치 않은, 원치 않은, 예상하지 않은 상황들을 참 많이 맞닥뜨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돼요. 해결책을 제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제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설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에게 갔고 모세는 지금 여호와께로 갔습니다. 이 방향 설정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세상으로 가서 내가 세상과 딜을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우리는 비록 세상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발생한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고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박재현 교수님을 통하여서 이 말을 들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무리들, 일반적인 부르심으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들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전 이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기 전 그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됐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방향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내가 예상치 않았던 문제들을 누구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로에게 갔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죠. 그래서 아직은,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들은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발발하게 된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청합니다. 당신의 종이 힘듭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모세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서 화를 내요. 감히 하나님께 화를 낸다고요. 피조물로서. 그런데 우린 이게 필요해요. 지금 모세가 한 행동이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다 납득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나 납득하고 뭘 하나 이해하고 뭘 하나 결단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 명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왜 이렇게 화를 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줄 아세요?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갔잖아요. 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하나님 말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네?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야죠.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서 내가 발을 뗐는데, 세상으로부터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발을 뗐는데 왜 지금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상황은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왜 나는 더 힘들어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따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이 말에 동의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청년들이요, 신앙생활 너무 고상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품위 있게 하지 마세요. 주회전에서 감히 내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주회전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욕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손가락질해요? 그럼 벌 받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내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도 내 힘듦을 토로하지 못해요. 내 감정을 토로하지 못한다고요. 왜 그래요?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지금 우리의 청년회 때 우리는 정말로 진흙탕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내 울분을 다 토해가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벌써, 죄송한 얘기지만 70, 80 된 것처럼
이미 다 세상의 논리를 깨우친 것처럼,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친 것처럼, 뭐 어쩔 수 없죠. 왜 그러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간절함이에요. 치열함이에요. 어른들은 이걸 야성이라고 불러요.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청년들은 야성이 없네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 동의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교회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그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 딱 보았을 때 괜찮아요? 괜찮아서 그 간절함이 없는 건가요? 괜찮아서 그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는 건가요? 어느 정도 내가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건가요? 저의 이 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서 모세가 돌을 던진 것과 같나요? 저 목사만 가만히 있었으면 될 것을, 저 목사만 가만히 있으면 내 인생은 지금처럼만 살면 되는데 왜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나와갖고 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지? 혹시 이런 반응이신가요? 우리는 정말로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청년의 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결혼하고서는 못해요. 치열하게. 전 이 생각을 했습니다. 참 청년의 때 그리고 학생 때에 누릴 수 있는 거 수련회. 죄송해요. 수련회 안 나온 친구들 가슴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수련회 느끼지 못하면 결혼해서는 절대 수련회 못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련회 때 뒤집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평생의 신앙생활, 주일 신앙생활 하면서 뒤집어진다고요? 거의 희박합니다. 왜 어른들이 청년들 참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 때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누려본 것처럼, 누린 것처럼 왜 그렇게 치열함 없이 신앙생활 하시죠? 왜 수련회 안 나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치열함이랑 간절함이 없는 거죠. 이만하면 된 거죠, 우리들의 인생은. 그럼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로에게 가서 굽실거릴 거예요. 너무 힘든데 이거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 말을 들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게 이 말을 들을 수는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위로예요. 이게 우리들의 위로라고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이게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위로의 말은 없어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인생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들의 위로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수련회 다음 본문이 이거라서 전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무서웠어요. 왜냐면 앞에 있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인지라 저도 또 넘어졌거든요. 저도 또 하나님 멀리 했거든요. 저도 또 하나님을 또 업신여기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뀐 게 없는 것 같거든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수련회 뭐 하루 이틀 하나요? 우리 몇십 년 동안 했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이원이 꼴이면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이거는 변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즐겨해요. 비록 내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즐겨해요. 그랬더니 여전히 나는 오늘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분명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오늘 하나님은 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세요.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치열하게 하세요. 치열하게 하시고 치열하게 하시고 왜 안 되냐고, 나는 왜 못하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더 힘있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더 가치 있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더 즐겁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자고요. 그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보여주어야 될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들의 정체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은혜 받았다면 그 정체성 기억하시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시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